우리 이 잔잔한 호수에 돌이 하나 뚝 떨어지면 그 돌이 떨어진 것 때문에 이 물결이 파문을 이는데요. 만약 이 잔잔한 호수에 돌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물결은 안 생겨났을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얼마나 평온했습니까? 거기 무슨 문제,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 마귀가 죄를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잔잔했던 에덴 동산이 순식간에 그냥 파괴돼 버려요, 죄로. 이게 죄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문제예요. 이 죄 때문에 항상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라고요, 죄.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한 본체 되는 아들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살찌키고 죽으셨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죽어야 갚는 거예요. 죽어야 갚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우리가 왜 지옥 가냐니까, 그 죄로 산 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일이 왜 생겨납니까?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질병에 시달립니까? 이것도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 잔잔한 호수에 돌이 똑 떨어지니까 그 돌 하나 때문에 파문이 일어나듯이, 문제가 생겨나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도 죄 문제예요. 죽어서까지 이 죄가 우리를 죄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옥까지 보내는 건데,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완본체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다 감당하시고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안에서 죄값을 해결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었으면 이때부터 중요한 건 그 예수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를 이탈하지 말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가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 가지처럼 말라버린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은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다 끝내는 죄로 이렇게 힘들게 불행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그 죄값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 문제 해결을 오신 거예요. 자, 죄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은 반드시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자, 이 세상을 여러분 살만하다고 말하죠. 돈 있으면 살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더 가져보려고, 돈이 치유의 신이잖아요, 이게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돈을 만몬이라고 해서 신으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신입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신이에요.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만하다고 말하는데 살만하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고요. 그리고 또 건강하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세상은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왜 행복이 없냐? 이 마귀가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임금 노릇하고 있는 한 절대 이 세상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마귀가 뭐로 관장하냐니까 죄로 관장하는, 죄로. 죄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죄 없는 곳이. 그래서 전도서 3장 16절은요,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법정에 재판하는 법정에도 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공의로워야 될 장소가 법정이잖아요. 법정. 여기는 정말 가장 큰 공의로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악이 있대요. 왜 그러냐?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죄로 이 세상을 관장하기 때문에 죄 없는 곳이 없어요. 그다음에 죄 없는 곳이 없다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지옥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죄를 놔두고는 천국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성도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왕인 같은 제사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내가 있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빛이래요. 이 세상은 다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죄잖아요. 이 어둠이라고 하면 깜깜한 암흑 지옥을 말하잖아요. 여기 우리 보고 빛이래요. 네가 천국이래요. 우리 보고 네가 거룩한 나라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나라예요. 다시 말해 내가 천국이에요. 내가 무슨 수로 천국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죄악 덩어리인 내가 죄를 가지고는 지옥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대신 죽으신 걸 믿으시죠?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죄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예수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임하신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이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천국이지. 그전엔 죄로 마귀가 내 안에다가 죄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지가 왕노릇했어요. 나를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피 흘려 도말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활하신 후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죄는 소멸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걸 믿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신 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죄 문제는 해결되고 여러분 안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또 죄짓게 해서, 죄지면요 또 순식간에 우리가 지옥같이 또 천국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는데 죄를 지면 또다시 나는 지옥처럼 이렇게 끌려 내려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천국이 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오셨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이제 이 십자가를 달리시면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작별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잖아요.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저희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저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저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악이 막 사방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들을 놔놓고 가면 이들이 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저들은 또 지옥같이 살 걸 뻔히 내다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오 오직 저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까지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셔서 죄자들을 이제 또 놔놓고 가는데 이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 이들을 놔놓고 하려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이들을 보존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4절에 가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을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왜 데려가시길 위해? 데려가셨으면 좋겠죠. 천국이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다. 이 기도를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아서 죄산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마귀는 또다시 우리 죄를 짓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지옥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놓고 지금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그 중보하시는 기도가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벌써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서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왕으로 계시면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처럼 사세요. 근데 저놈의 마귀한테 속으면 우리가 또 지옥처럼 살아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죄로 꽉 차 있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죄는 깨끗하게 도말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와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요. 의로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또 뭐 해야 돼요? 평강이 넘쳐야 돼요. 불안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근심 염려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희락이다.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죄가 없고 의로 꽉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불안하거나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이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거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현재의 삶이 그러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절대 이렇게 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내 마음을 의로, 평강으로, 희락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마귀는 이거를 여기다가 또 다시 한번 근심을 집어넣고 또 염려, 걱정을 우리 마음에다 집어넣고 또 여기다가 미움과 또 불신을 집어넣고 또 여기다가 또 이제 그 이기심과 탐욕을 집어넣고 죄된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여기를 또 다시 지옥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자, 우리는 보통 천국을 말할 때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알아요. 물론 맞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서 영혼의 때, 이 육신을 벗으면 이제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벗고 죽어서 영혼의 때 가는 곳이 천국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길 가기 전에 먼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놈 마귀는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짓는 자마다 뭐가 돼요?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됐다는 건 누구의 종이 됐다는 거야? 이 지옥의 임금인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놈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또 우리를 지옥처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뭐와의 싸움일까요? 눈 뜨면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라? 죄예요, 죄. 여러분들이 제발 죄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행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억울함도 다 죄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그 죄값 때문에 끝내는 영혼이 지옥 형벌을 못 면하는 것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죄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요. 근데 저 원수마귀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라고. 뭐로 끌어내리려고 할까요? 죄로요, 죄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면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의가 꽉 차게 되고 평강과 희락이 꽉 차게 돼요. 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요, 상황은 지금 힘들어요, 막.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굉장히 힘든데도요, 예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주인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여기서 힘든데 힘든 줄 몰라. 근데 밖에 아무 문제도 없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여기 예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고, 여기요 저 원수마귀 우리 안에다 미움을 심어놓고 증오를 심어놓고 이 안에다가 또 죄를 심어놓고 이기심과 탐욕 또 정욕 이런 것들을 여기다 심어놓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 이때부터 무언가 답답하고 뭐가 끊어진 것 같고 괜히 염려가 되고 근심이 생기고 일이 돼요. 이건 벌써 우리 마음이 지옥으로 이렇게 끌려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천국이 안 되면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죽어서 가는 저 천국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다가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알아요, 천국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반드시 천국을 누리셔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없어요. 나는 못 누려요. 내가 무슨 수로 천국을 누려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자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밖의 상황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죽을 일을 만나는데도 그게 그렇게 그냥 힘든 줄 몰라. 자,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예수 믿다가 이렇게 순교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순교하는 거 여러분 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할까요? 야, 지금 목에다 칼을 대고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인다고 할 때,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랬을 때, 그 앞에서 난 예수 믿는다고
나를 예수 믿는다고 자백하고 당당하게 그 칼에 죽어갈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교회사를 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안이, 내 안이 천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꽉 채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을 일이 생겨도요,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가 두려워요? 죽으면 천국인데. 할렐루야. 이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마음을 천국으로만 만들어 놓고 사시면요, 여러분을 마귀는 죽었다 깨도 못 이겨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저게 아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 더러운 걸로 심어놔서, 저 마귀 것은 여러분 미움, 증오, 이기심, 정욕, 음란, 또 도적질하는 거, 사기, 이 어두운 것들은 다 마귀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될 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킨 것. 여러분 재산 지켜야 되죠. 돈 욕심이 없네요. 우리 재산 지키셔야 되잖아. 아유, 야, 우리 성도들은 영적이요. 재산 지키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 지키셔야 되잖아. 내 가정 지켜야 되잖아. 이거. 내 교회 지키셔야 돼요. 네,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요, 자손 대대로 우리 오산내게 이 교회는 자손 대대로 신앙의 터전이 될 아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천국된 곳을 반드시 노려요. 천국된 곳을 노려서 반드시 이거 천국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명은, 저놈의 사명은 지옥 만드는 거예요. 지옥. 저놈은 지옥을 만들려고 존재하는 놈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가장 이 땅에서 기본이 되는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여러분 마음이 가장 기본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 다음에 천국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은 세 군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마귀가 끼어들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가까운지 아세요?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데 마귀가 끼어들면요, 그야말로 이 촌수가 없는 이 관계를, 촌수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울 수 있지만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는. 마귀가 끼어들어서 미움을 심어놓으면요, 그렇게 좋았던 부부가 어느 날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려요. 부부가 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별짓을,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언제가 저희 집사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집사람과 다투는 일이 이제는 없어요. 다툴 이유도 없고. 그전에는 이제 다툴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막 다투다가 딱 제가, 야, 이게 마귀가 지금 여기 끼어들어서 지금 우리 부부를 분란을 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속고 있잖아 지금. 당신도 속고 나도 속고 있다. 그 순간 다투던 입이 싹 닫아지는 거예요. 속은 걸 아니까. 저게 지금 내 마음을 뺏고 내 입을 뺏어서 우리 집사람을 막 공격을 하게 하고, 우리 집사람은 나를 공격하게 하고, 여보 지금 우리가 속고 있잖아. 한마디에 그냥 그 전쟁은 싹 사라지고 그 뒤부터 화평이 오는 거예요. 이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저놈은 이렇게 끼어들어서 어떻게든 천국이 되는 우리 가정을 허물려고 하고, 천국이 된 내 마음을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 무너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무너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가정 무너지는 건 금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암만 어려웠고 가정이 암만 어려워도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가 천국이 돼서 여기가 안 무너져 있으면요, 여러분 가정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교회도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성소라고 말하잖아요.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가 여러분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지성소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말 얼마나 단속을 잘하셔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좋은 수마귀한테 뺏겨서 순식간에 뺏기면 순식간에 지옥이 돼요. 그냥 왜 이렇게 좋았던, 그렇게 사랑했던 내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던 내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미워지고 꼴도 보기 싫어지고 막 옛날에 나한테 잘못한 게 막 자꾸 생각나서 용서가 안 되고 막 이래요. 이게 저게 하는 거예요. 저게 절대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이 참 이게 허물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속아서 마음을 천국으로 못 만들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잘 붙들어도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못 다스리잖아. 그래서 저도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령님, 내가 내 마음을 못 다스리는 걸 아시니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요 한 번도 안 빼놓고요. 하루에. 아니 기도할 때마다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왜? 저도 별 수 없어요. 저도요 암만 목사지만 여러분, 저도 기분 나쁠 때는 순식간에 기분 나빠지거든요. 이게요, 이게 기분 나쁘게 만드니까 기분 나쁜 거거든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만들 때 그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기분 나쁘게 만들 때 이거 누구나 여러분, 이건 안 믿는 사람도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쁘고요.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은 어차피 저에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 저들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 다 표하고 기분 나쁜 대로 마음 다 뺏기고, 그래서 여기 미움과 증오와 시기심, 질투심, 또 정욕,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회심을 말씀드린 회심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정말 이 통에 자복이 터져 나오는 게 회심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여기 겹겹이 쌓아놨던 죄의 담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허물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딱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천국이 된 건데. 근데 이 마음을 이걸 뺏기면은, 마귀한테 뺏기면 그냥 순식간에 지옥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 부단히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들어 계신 성령님,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시옵소서. 나를 독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강권적으로 끌어가시옵소서. 이렇게. 왜 이 기도를 하냐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강압적으로 우리를 안 다루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우리 자유의지를 절대 침해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둬요. 마귀는 강압적으로 우리를 다뤄요. 비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다루질 않으세요.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도 그냥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죄에게 내주면 그분도 꼼짝 못해요. 그냥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 우리가 거듭난 자유의지가 믿음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유의지를 누구에 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세워놓으세요. 그 약속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약속 하나를 세워놔요.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은데 딱 요것만 먹지 말라요. 왜 먹지 말라고 하냐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언약을 딱 세워놔요. 그러면 죄가 전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걸 안 따먹는 쪽으로 썼으면 불행이 안 왔을 텐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따먹는 죄 짓는 쪽에 이걸 써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거듭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느 쪽에 이걸 내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할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노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나를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절대 여러분 자유의지를 죄에게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죄에게 내주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성령께 내드리세요. 우리 예수님께 내드리시면은 절대 지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니 여러분 이거에 싸우며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요. 제가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천국으로 안 이루어져 있으면 저기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 돼 있으면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기가 천국이 돼 있으면 죽는 순간 바로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꾸 점검하세요. 여기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저놈한테 뺏기면 안 돼요. 저놈한테 뺏기면 이게 순식간에 지옥이 된다니까.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의 날이 이때가 어느 때요? 심판날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벗고 딱 죽는 순간 우리는 어디 쓰죠? 심판 때 쓰는 거예요. 그날을 말해요. 그날 심판의 날이 인자의 날, 심판날, 이때가 중요하잖아요. 이 심판날에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갈라지는데 오늘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건 뭐예요? 천국 들어간다는 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대요.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앞에 너희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걸 이루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만큼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쉽다 안 쉽다? 안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위탁해서 그래서 계속 이 기도를 여러분 빼놓지 말고 하세요. 저도 이 기도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 기도를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내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순식간에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순식간에 여기를 뺏어버려 저거. 여러분 절대 마귀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놈은 사명이 나 하나 어떻게든지 끝까지 나 하나 물고 늘어서 나 하나 지옥 보내는 거야.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뭐냐니까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신앙생활 암만 실컷 해놓고 지옥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가 천국까지 못할 신앙이라면 빨리 이거 못 갈 걸 버려버려야 돼요. 천국 갈 신앙은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왜? 영원히 되기 때문에 영원히 영생 복락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못 가면 우리 지옥 가야 되잖아요. 절대 안 돼요. 지옥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가 절대 주님 나와 우리 성도는 지옥은 안 돼요. 아주 띠를 쓰동 매달려요. 내가 하나님께 띠를 쓰고 절대 우리 성도들 안 돼요. 저 원수하게 우리 성도들 절대 지옥 보내려고 발악을 하는데 절대 안 돼요. 주님 지켜주셔야 돼요. 저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성도를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하는 기도는 이거 다예요. 이게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 우리 성도들 절대 지옥 가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 사업 놓고 기도해본 기억이요. 제가 옛날에 교리로 목회할 때는 우리 성도들 영혼 몰랐어요. 이거 이렇게 소중한지를.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는 우리 성도들 육적인 기도, 우리 성도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 꼭 붙잡아 주시고
이 기도가 다였어요. 근데 교리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보니까 이거 육신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을 벗고 영혼의 때가 중요하더라고 이게. 왜냐니까 이건 영혼이 달려있게, 영혼이. 육신의 때는 조금 괴로워도 이건 지나가 버리잖아. 근데 영혼의 때는 지나가질 않아 이게. 한번 결정되면 영혼의 이게. 야,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의 때로구나. 육신의 때가 아니라. 그 제가 이걸 깨닫고 이때부터 우리 성도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큰 목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제가 교리 버리고 들어와서는 절대 내 영혼 지옥까지 안 해야 되니까 여기에 관심을 다 쏟고 있고, 우리 성도들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 전부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육신의 것은 주께서 다 당연히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요. 이거 우리가 거꾸로 기도하면 안 돼요. 신앙은 언제나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정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지성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여러분, 여기 예수님, 천국에 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기 꼭 들어와서 절대 예수님이 내 안에 떠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교리는 말합니다. 한번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으시면 안 떠난대요. 아니, 성경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곳에 그분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죄를 받아들인 순간 천국의 주인은 밀려나고 지옥의 왕인 마귀가 와서 내 마음을 관장하니까 내 마음이 지옥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기쁨이 없고 막 미움이 생겨나고 근심, 염려, 걱정, 불안이 꽉 차고, 이렇게 되는 건 다 지옥이, 지금 내 마음이 지옥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마음 아주 성령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시편 141편 3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중요하지만 우리 입 단속해야 되면 제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 나는 다윗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했는데, 나는 그걸 지금 이렇게 바꿔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주 예수여, 내 마음 앞에 파수꾼으로 와 계시옵소서. 나를 파수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가 욕이 나옵니까? 여러분, 욕은요 마귀의 언어예요. 하나님 욕 안 해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욕을 몰라요. 근데 마귀는 저 무식한 비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욕을 달고 살아요, 막. 그 입에서 욕이 나온다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여기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을 때 입으로 나와요. 그게 욕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원망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마음이에요. 제발 여기 여러분 마음을 성령으로 파수하셔서 이 천국 주인이신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끝까지 이제 천국 삼아서 저 영원할 때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데, 절대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마귀가 제일 노린 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꽉 새기시고요. 우리 절대 죽었다 깨나도 마음을 뺏겼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말 돌이키셔야 돼요. 말 돌이키셔서. 이게 마음 하나예요, 마음 하나. 마음 하나 달리는 거.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 근데 그냥 나를 비우면 되는데 잘 안 돼.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돼요.